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가 그 제자 사역을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36년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는 우연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지만. 말씀 운동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뭐가 보여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제자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목사가 되려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전도 운동하고 제자 사역을 하지?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그 재앙수 목사님이라고 강주에서 이렇게 또 순복음 신학교 교사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또 총무도 하시고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아주 또 매너도 좋고 한마디 엘리트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교회에서 제자 사역을 한다거나 성경 공부 한다거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설교 사역만 잘했어요. 그래도 그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가 막 붕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는 교회에서 제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의 랩런트들을 주일학교를 맡겨주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로 가니까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외에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외에 제자 사역을 하든지 제자를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정순종 그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요. 진짜 전도를 잘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머리도 참 좋은 분이에요. 1년이면 전도를 수없이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목회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 알아요. 복음도 잘 알고 진짜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 은혜지만은 막 30명, 50명 이렇게 목사님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주구 천도, 전남 하순, 강원도, 청주, 서울 이렇게 시즌마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 얻어가지고 일주일치, 2주일씩 밥해 가면 집중을 해서요 길러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요, 성경 가지고 복음을 쫙 얘기를 해요. 나 정말 복된 목사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복음화 오면서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 아주 복되신 분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시고 이런 생명근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쫙 나를 해 오셨어요. 진짜 복된 목사지요.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제자 사역, 말씀 사역 눈이 펑 열리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 제자가 일어나고 이게 되겠구나 이런 게 오더라고요. 저는 깨달으면 바로 하거든요. 바로 실천했어요. 내가 받은 메시지를 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쫙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복음을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몇 개, 한 30강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요,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남동 생명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했는데, 전신시간에 보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보통 시간이 한 시간 좀 넘게 이제 오후 예배 때까지.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오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니까. 그래서 조사로 있던 그때 당시에 김길자 집사라는 고인한 이 집사를 앉혀놓고 이렇게 구원이란 무엇이냐, 설명을, 기도는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이냐, 말씀은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된 그 당연히 변화가 돼, 안 일어나니까. 나는 거기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걸 저도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 저나 그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말씀 주세요. 우리 이 말씀만 만들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자들이 쫙,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또 좋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더라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가정도, 자녀도, 뭐 경제도, 모든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붙잡고 하니까 모든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도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플랫폼 전도랑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죠. 이것을 매주마다 전달할, 말씀 사역을 하고 복음 운동할 그 제자, 그것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를 지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역자로부터 계속 봐야 이걸 지속을 하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미션을 사역이잖아요. 미션을 사역에서 이렇게 참석을 지속 않고 힘을 딱 해서 못 받으면은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못 하더라고요. 어디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이라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쵸?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그 현장을, 말씀 사역 현장을 계속, 그렇잖아요. 미션 사역에서 계속 힘을 얻고 이렇게 계속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요, 개인이 현장에 말씀 사역을 지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배 잘 들어라, 기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을 사역을 하고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려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부활하 승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를 찾는, 제자를 세우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하는, 현장에 다락방을 하고 미쓰름을 하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내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나의 플랫폼 전도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대충 내가 하지 말고 진짜 하라니까,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진짜 제자를 붙이고 제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저 김 목사는 진짜 말씀 사역할 사람이고 진짜 제자 사역을 할 사람이고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수단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사역할 사람 아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그런 계속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세영 얘기도 했잖아요. 점토를 무조건 주물러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플랫폼 전도, 정말 나의 전도라의 삶, 내 것을 만들어서 진짜 살아라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많은 응답을 하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말씀 사역을 하는 이런 다락방 말씀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벌써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서 제자를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고 이렇게 제자 사역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것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근본 문제에서 근본 문제 해답을 알고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현장에서 염려, 근심, 걱정 누리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 자꾸 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이르죠. 다시 말하면은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영접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사람에게 흑암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셋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요 너무 성경으로 보면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메시지를 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뭐냐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정말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메시지로요 다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무능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주변 사람도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제자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인생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은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문제가 재발이 되거나 다른 문제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하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요.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잘 되지 않으면은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문제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그건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서 인생의 답과 해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그러면 일평생 문제 해결하니라고 여러분이 계속 분주한 거에 인생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지. 그냥 은혜 받지. 은혜 받는 차원이에요.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사단은 그것을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나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성도님들이 듣고 힘을 얻거나 위로가 될 만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덕담 수준으로 그냥 메시지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된다고 하는 이거 없이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냥 은혜스럽게 성도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 얻도록 그냥 가요. 생명 안 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설교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 안 해요. 왜? 자기도 안 붙잡으니까. 자기도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말씀 붙잡으라고 안 해요. 이 말씀 붙잡으면 네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 주는 말씀 있잖아. 그 말씀 붙잡아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고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에세이 하나, 좋은 에세이도 읽으면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영화 봐도 감동되는데요. 좋은 소설책 한 권을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요. 아니면 자연을 봐도요. 감동되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하는 말도 감동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요. 설교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 영적 문제 치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그러면서 고난이 계속 고난이 와요. 구원 받았는데 왜? 근본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선포된 말씀을 쾌금하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선포된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쾌금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교회 시대에 그 말씀을 붙잡은 자가 살아요. 그 말씀을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를 살렸다고, 변화시키고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꾸 제가 시험 들고 자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진짜 병들었네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해답을 듣고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 치유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말씀 속에 언약 믿음 비전을 그렇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 아까쯤에도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저는 열매를 맺는데 그 밑에 쭉 마지막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길로 흘러 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탁 담아요. 생각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선생님이 스승이 뭔 말을 하면 평생 가슴에 담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안 붙잡으면 일주일 동안 안 붙잡고 삽니까?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전도 마음에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와서 도대체가 임마누엘 교회가 전도자의 산을 먹고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본받으려고 그러고 질문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 얘기지만은 전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그 속에 있고 렘넌트 교육도 그 속에 있어요. 셋째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포럼하고 전해야 됩니다. 언약 미션 비전을 포럼해야 되고 전해야 돼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도하고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언약이 뭐냐면요. 언약은 한 주간 내 삶 속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한 주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요. 비전은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기도하여 누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 플랫폼 전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션은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같아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비전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 전도가 되면은 자신의 수준이나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게 되며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제자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하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메시지 잘 듣고 계시겠지만 좀 메시지 하면 아멘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에 살게 되면은 첫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플랫폼이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